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쿄세라라고 하는 기업을 이룬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그 핵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고민한 만큼 성공하셨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눈에 보이는 결과, 열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으며 살았는지에 대한 숫자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성적이 안 좋으면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은 맞죠. 또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룬 평가들, 업적들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12주년을 지나면서 나는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 교회는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방법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라고 하는 숫자로도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도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다시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그들이 남긴 이윤을 가지고 주인이 그 종들의 충성스러움을 평가했다는 거죠. 10문화보다도 더 많이 남긴 종들에게는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칭찬하시고 또 상급도 주셨지만 하나도 남기지 못한 그 종은 책망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충성스럽게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걸 방해하거나 막을 사람은,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그런 내용을 전하는 책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한 종을 통해서 그 종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그 종이 했던 반대의 생각, 반대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문화 비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비유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여리고성에 도착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점점 더 유다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 때마다, 가까워질 때마다 제자들은 기대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켜줄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자, 구원자로 생각하고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면, 우리를 독립시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기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보다도 약 한 30년 전에 먼저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빗대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귀인의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미만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헤롯 왕이죠. 이 헤롯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이 유대 지역에 있는 곳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받았고, 저쪽 위쪽에는 헤롯 빌립, 그리고 갈릴리 동편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아들이 서로 이렇게 땅을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 넓은 유대 지역을 받은 사람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왕인데, 이 아켈라오가 왕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조선의 왕이 중국 황제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절차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황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올라갔고, 이것을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도 함께 로마에 올라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켈라오는 왕의 칭호를 얻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로마에서 거절을 하고, 너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라. 이 분봉왕은 뭐냐면 로마 지역이 특정 지역 통치자들에게 부여했던 그런 칭호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책임지는 정도의 사람, 이 정도의 그 지위로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켈라오가 예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금방 떠올릴 수 있었는데,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먼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잠시 동안 너희를 떠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왕의 칭호를 받기 위해서 도시를 떠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잠시 너희와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결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돌아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결산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자리를 잠시 떠나 계실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생각을 할 때, 그때 문화 비유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다뤄야 할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문화를 주었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고 과연 몇 문화를 남기는 종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한 종은 이 한 문화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도표를 한번 보시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당이에요. 하루 벌어서 얻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약 100일 정도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오늘날 10만 원, 100불 정도로 생각한다면 약 한 만불 정도가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달란트는 약 100만 달러나 되는 큰 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불이 주어진다면, 만불을 주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사업을 하고 있으라, 장사를 하고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빠른 분들은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장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장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은 뭐 그래도 조금만 이게 신경을 쓰면 장사할, 비즈니스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라고 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또 물건도 떼와야 되고 또 그 돈으로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 $10,000로 과연 나는 남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종은 이 문화를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20절에 나와 있죠.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느니라. 이 종이 돈을, 이 문화를 어디에다가 보관을 했습니까? 수건에다가 쌓아두었어요. 여러분들, 이 종이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만불이 있다고 하면 그냥 봉투에 해가지고 아무데나 막 던져둡니까? 어디 책장이나 이런데 뭐 비상금 잘 숨기는 데 뛰어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쉽게 들키지 않도록 꽁꽁 숨겨둘 거예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건에 싸서 땅에다 묻어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두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소중하게 생각을 했었을 터인데, 수건에 그냥 싸서 두었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돈을 크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 또 한번 생각할 것은, 이 종이 주인이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장사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성공 여부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사실 망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도 사업의 너무 밝은 면만 보고 이 어두운 면은, 어려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종은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원금을 날려버릴까 봐 걱정이 되어서 수건에 싸서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맡기지 않은 것까지 가져가고 심지 않은 것까지 거두는 분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금이라도 지켜야 되겠다고 이 종이 변명을 한 것이죠. 이 종이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지 못했던 이유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원금을 빼앗기면 자신은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오해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원금 돌려주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이 종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다른 종들은 충성스럽다고 칭찬을 받은 이유는 이 주인의 의도를 파악을 했고 주인의 생각대로 순종했던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대로라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한 문화씩을 받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화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한 문화가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를 오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남들은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답답했던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고 한 문화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일날 내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별로 나와 관심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시원하게 욕을 해버리고 말았을 텐데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꿈틀거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는 생각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한 문화씩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100문화, 10문화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한 문화에 작은 씨앗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한 문화를 받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려 살려고 했을 때에 10문화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크기가 더욱더 커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5문화를 만든 것처럼 개인의 그 말씀을 향한 노력에 따라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 중에 이 문화를 받아서 수건에 쌓아둔 분은 없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맡겨둔 그 문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한 문화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게 본전치기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이 비유처럼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까? 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충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하고는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악한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열매 맺지 못한 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에서는 악한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심판을 당한 사람은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이 원수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한 문화를 받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들, 불 가운데 받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끄러우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화끈화끈거리잖아요. 그게 바로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생에게는, 신자들에게도 반드시 결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너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뭔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면 참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이 여자분들이 밥을 하고 살림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열매가 잘 안 나타나요. 해도 같은 일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외부에서 내가 어떤 경력을 쌓고 일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딸이 집에서 살림하고 있으면 공부라도 좀 더 하지, 직장이라도 잡아야지, 뭐 하고 있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가지고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얼마를 남겼느냐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셨다면 귀인이 돌아왔을 때에 너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관심은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남겼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하모니 교회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질문, 어떻게 성장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물어보고 기억하고 그 초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앞절에, 오늘 읽었던 이 앞절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삭개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삭개오와 같은 한 영혼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대하면서 살았느냐.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았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모니 교회를 와서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느냐고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비록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업에 실패해서 원금을 까먹는 일이 있더라도, 나의 헌신과 순종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그것 가지고 야단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꾸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이 들어가게 되고 자신의 노력이 더 평가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이 질문을 가슴에 새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똑같은 열매를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욥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것과는 전혀 반대였던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맛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